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은 거, 또 그만한 건강이 있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이 사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토록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되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더 가까이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늘 신경 쓰는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늘 신경 쓰고 관심 있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확실한 믿음. 비겁했던 이들의 믿음, 도망갔던 믿음, 의심하던 믿음, 때로는 결심했지만 다시 무너졌던 이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만남은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4절 말씀인데요. 21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시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처럼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은 새벽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미명, 해가 뜨기 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마치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나던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만남에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보겠는데요. 7절을 보겠는데요.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시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베드로에게. 요한도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민한 관계이지만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 배 가운데 또 다른 제자가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첫 번째 누구에게 전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들에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이 아침에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너에게 그만하면 그것밖에 안 되냐?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그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때로. 오늘 이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셨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지난밤 수고했던 이들,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배가 고팠을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특별히 사명자인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들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채우시는 배려와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채워주셨어요. 아침을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자, 식사를 잘했죠?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조밥 먹은 후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잘 보세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있음에도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주인공과 대화하는 이 대상자에게만 클로즈업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변인처럼 있는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시험 들 일 아닙니까? 귓속말도 아니고요. 요한이요 뻔히 듣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뻔히 듣고 비교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베드로라도 좀 눈치 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 가장 사랑한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내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3번을 주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요한이 그것을 들었어요. 요한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라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그룹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를 지목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냥 묻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만큼 지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죠. 묻어가는 사랑 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독보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 아니 탁월한 사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물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그 어떠한 지체보다, 나이가 많은 어떠한 분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 그렇게 물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죠. 근데 주님은 요한이 시험이 들든 들지 아니하든, 다른 제자들이 어떠하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고 이 섬세한 주님의 섬김을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 함께 있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고백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실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 양 감당할 수 있겠니?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독보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묻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독보적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에 살려낸 것이 양 아닙니까? 당신의 생명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양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몇 절 보시냐면 18절에 사명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갖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렇게 하지만 네가 이후에는 늙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자,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기뻤을 것이다. 두 번째, 겁났을 것이다. 예. 여러분, 몇 번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했고 주님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늙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어떠한 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철렁했을 거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확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이 막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아니,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한이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나에게만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담을 좀 덜고 싶은 거예요. 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돌이켜 누굴 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이 부담스러움에 살펴보는 거죠. 돌이켜보는 거죠.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 부름받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곳에는 어김없이 함께했던 사람이 이 요한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요청하시는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있고 어느 만큼의 사명도 감당하겠지만 나를 따르라. 아니, 좀 나누어서 일으키지 마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장면 보면서 야,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의지가 되고 감사한 존재이기도 되지만 예민한 존재이기도 하고 갈등의 존재가 되어있기도 하고 늘 신경 쓰이는 존재이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요한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남편, 아내,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직장의 동료, 이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그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베드로와 전혀 다른 성품 아니에요? 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옆에 두게 하셨어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내 무거운 짐을 좀 예수님의 초점을 흩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답변이 이거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두신 이 사람, 저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 이 요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마음에 딱 맞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옆에 두셨던 사람. 요한이 이 21장 마지막 장을, 이 광경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느 정도 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 것처럼 되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는가? 자, 3장 말씀. 3장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1장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2장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성전으로. 맞지 않는 존재 같은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굉장히 멋진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3절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그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멋진 동역을 이루어내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이 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있게 하신 이 사람, 때로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이 사람, 직장에서의 이 사람,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멋있는 동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요한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요한 또한 베드로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맞지는 않아요. 다름이 있어요. 불편한 관계이기도 해요. 마음에 흡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 돼서 멋있는 동역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분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직장에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교회에서 분란과 분리가 일어나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갈라서는 것.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은 더욱 멋진 동역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 여러분들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쳐내지 마십시오. 뱉어내지 마십시오. 예, 몰아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몰아내지 마시라 이 말이죠. 예, 비난하고 분리해내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덮고 품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분리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덮고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어 살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람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았겠나. 예. 내가 힘들 뿐만 아니라 함께 힘들 그 동역자 요한, 나의 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사랑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 이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힘듦이 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찬양 서로 축복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아시는 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십시오.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 목자일 수도 있고 목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나님 나의 이 사람을 지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허락한 이 사람을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라시니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 서신체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동역의 연례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한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직장에 동료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 내게 부담이 될 때도 있는 이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있게 달라고 서신체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